앉았다가 참 그분 참 특이하다. 그렇게 제가 좀 잠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 목사님은 저한테 늘 말씀하시긴 뭐라 그러냐면 얼굴 좀 펴. 너무 얼굴이 경직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얼굴을 피고 싶어도 못 핍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트가 비치면 눈이 자동적으로 이게 막 시리고 안 보여요. 원래 본 바탕이 잘생겼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도 그대로 쓰시는데 우리도 그냥 그대로 아름답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속으로는 아니다 그러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종을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사 선포하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종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종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장은 소명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의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장은 행위 소명자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소프로니스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아멘.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자기 훈련을 통한 건전한 생각과 절제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명자들에게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죠. 아멘.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안수함으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아들인 디모데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안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 자체는 내가 목숨까지라도 내가 다 주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후반절에 보니까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그런 어떤 그 뜨거운 충만함으로 다시 끌어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거 뭐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그 고난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한 전문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신성을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성령이시죠. 아멘. 네. 그런데 그 인격적인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소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 받아.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칭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면서 12절에 본문의 시작은 뭐라냐면 이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과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어지는 얘기를 인하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말을 끊고 그 다음에 말을 잇는 단어를 쓸 때 말미암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라고 했을까? 디모데후서 1장의 전체를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사도권을 오늘 본장에서도 강조하면서 아들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도로 세웠음을 암시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동반되는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어떤 자기 느낌도 받았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 로마 감옥에 2차 전도 여행 때 갇혀 있었던 그 상태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신 분입니다. 아울러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고난 가운데 순교하게 될 것을 설명함으로써 아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순교당하더라도 디모데를 비롯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목회 사역을 아니면 신앙생활에 전념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진실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던 그런 어떤 디모데는 이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약했던 그런 친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하니까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할 정도로 몸이 아마도 약했던 그런 친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는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를 좀 해봅니다.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모든 글의 앞에서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어떤 이 주제적인 그런 말씀을 다 선포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받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맞는 그런 말씀이 어떤 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되고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그런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지키는 거다.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고 아무리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결국에는 내가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대한 말씀이 아마 오늘 주제로 주신 말씀에 대한 화답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뭐냐? 이것은 바른 말을 본보더라고 하는 말이죠.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향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 받은 그런 어떤 신앙은, 아니면 목회는, 아니면 기도는, 아니면 말씀은, 아니면 모든 그런 호흡하는 것조차 정로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게 바른 말을 본받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은사 성령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영도 아닙니다. 이 성령은 내주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맡기심으로 성도들에게 오직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성도들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아멘. 그러한 구원의 완성에 이루고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이 비추어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본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와 그 범위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거스리지 않고 해방하는 사람이 될까? 무엇인가가 내가 생각대로 내 어떤 지식대로 아니면 내가 방식대로 그리고 무조건 성령이 성령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 영광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도자는 그리고 목사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빙자해서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스리고 있는 행위, 이거는 마귀에게 유혹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사람과 자기의 친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믿음을 이어받은 그러한 신실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식이나 위선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죄로 인해서 오염된 믿음을 혹시 내가 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생각에는 이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면서 그 소리를 큰 소리로 내짓거리지를 않나? 정말 내가 진실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소기를 몸부림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그런 어떤 갓길로 걸어가진 않나?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고난을 받으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까지는 내가 정말 완전히 믿고 있나?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나? 말로만 믿음 순종하는데 내가 다시 뒤돌아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것이었다.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제가 뒤돌아봅니다. 아, 하나님, 이것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였었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곤 하지요. 저는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주님, 내일은 송주 반석교회 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한 10명 이상 그 목사님들 오실 것 같은데 주님 말실수 않게 해주세요. 어저께 말실수 해가지고 주님 회개했는데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자기 잘났다고 뽐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사상이 최고라고 뽐내고 교우만 아닌 교우만은 거들먹거리면서 어깨에 힘지고 그런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이 못난 사람이 이제 주님 생명 거둬가지 마시고 내일 다시 허락하실 때 하나님 지금과 같은 죄를 아버지 어제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세요.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서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봐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의뢰한 예수를 내가 알고, 아멘. 보면 그 성경에서는 의뢰한 자로 나왔죠. 그래서 의뢰한 예수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만을 얘기합니다. 충만함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그런 그릇되고 잘못된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충만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음성 듣기 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아멘. 인생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2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고 아름답고 기쁜 소식의 발걸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시는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시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많은 그런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치유해 주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고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그 모든 그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한 거 하지 말고 근심하지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구원했다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생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로 내주하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사랑,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희생적인 사랑. 네? 희생적인 사랑. 사랑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희생적인 사랑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불일듯 끓어오름에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아 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아 너도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적인 체험과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기로 힘쓰고 애쓰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참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니까 왜 안에 양심에 걸리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거스리며 근심하지 않는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참 보기에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119편 133절의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피를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리를 높여 모든 그런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너의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 야슈아라고 얘기합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만왕의 왕 대신 아멘. 야훼를 너희들로 보라. 이게 야슈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9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내게 주시는 그런 능력과 내게 주시는 어떤 소망으로 말미암아 시온산 예루살렘에 계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소명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요 소명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악을 쓰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절대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공의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에,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흥분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그거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질서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아멘. 시작이 있으면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 속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려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것이 너무 예뻐서
지혜를 주되 덤으로 뭘 준다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준다 그랬죠. 그 부귀영화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 있을 때 얘따 너 먹어라 하고 돈장만한 그런 어떤 그 사과상자를 갖다 주십니까? 아니면 집을 건축해놓고 너 거기서 살아라고 거기다 밀어넣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내 피와 땀으로 인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죠. 그러면서 모든 그런 친구를 다 거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는 종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3가지. 원래 지혜는 성경에는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로 나올 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예,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덤으로 준 것이 2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믿겠어요? 오세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째 지혜는 뭐냐면, 2가지 지혜만 받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가 3가지로 크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멘. 이것을 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5가지의 지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질서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이 지혜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5만 번 역사하셨던 그런 미국의 그 어느 목사님처럼 우리도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발 머리 자르고 꽁댕이 자르고 중간에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자르더라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계시는 아주 자상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파풀로 새를 잡듯이 훌렁훌렁 넘어가는 나태하고 무지한 그러한 목회자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되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질만 급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생각만 앞서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위는 그거는 하나님은 못합니다. 어떠한 그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말씀 찾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해보고 감동을 주시되 조심스럽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을 부르신 것이요, 그리고 그러한 주의 사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해주신 그 한 말씀의 그 뜻대로 우리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의 뜻에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경제는 지금 하늘 높은 줄로 치솟고 있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인생의 그런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과
기복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자기 제일주의적인 그런 어떤 안이한 생각으로 결혼도 마다 자식도 안 낳는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 100년 이상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일어나 보세요. 전도사님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 교수님 저는 하던 일도 안 되고요. 하다가 다른 거 망했고요. 그러고 나서 왜 저거요? 그래서 신학 공부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요, 남편이요,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리고요. 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신학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알아맞히면 제가 짜장면 사줄게요. 아니, 이영민 목사님 빼고. 왜 저 빼요? 하지 마. 가라고 했어요. 가. 당신은 자격이 없어. 왜? 다 갚아. 튈 것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갚고 난 다음에 무릎 꿇어. 그러면 갚고 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네가 깨달을 거야. 근데 그 가을 학기 때 저보고 하는 소리가 교무실에 오라 그러더니 교수님 가을 학기 때부터 오지 마세요. 잘렸어. 과연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먹힐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사명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지도자요, 교육자요, 목회자가 과연 이 말씀대로 지금 목회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나흠 1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도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도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그 어떤 그런 악한 것과 마귀와 사탄의 그런 무리가 와서 꿈틀거리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고 계시는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조회라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 거듭나서 예수 썩어져 있는 그런 이 피를 다 빼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채워주셔서 아이오니오스 조화의 새로운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썩지 아니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 반말하고 있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성령 받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호칭을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요, 무심코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자유롭게 놀고 있던 개구리가 맞아 죽습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것이 누룩이 돼서 그 신실했던 그런 성도들이 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을 위해 그분을 비하하거나 비인격적으로는 호칭을 붙이거나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섬기는 자로서의 언어적인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아멘. 남들이 하니까요. 남들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까? 남들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야 되나요? 남들이 병원에 가면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지거나 상처받거나 엎어지거나 죽거나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세우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눈으로 만족할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요?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사뭇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지.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은 뜻이 다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토보트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 이것은 투구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만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죠.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이건 유동성 있는 말입니다. 왜? 이것은 내가 모실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이런 의미가 되죠. 헬라어로는 카론. 여기에 그럼 숨겨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은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일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한글 개혁성경이나 개정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원전의 단어를 통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심이 아름다운 것이죠. 성취하심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완성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 성과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맡기시는 일을 감당해서 참으로 신실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병자에게 치유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럼 치료라고 하는 말을 왜 쓰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씻어서 흘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치료는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예? 전가될 수 있고 다시 다른데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에 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밖으로 쏟아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치유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치유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럼 왜요? 어떻게 하면 되죠? 행해야죠.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일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러면 따로따로잖아요. 3분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한 단어만 썼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네,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지키시지 아니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그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 플러스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신일 합의가 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를 쫓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게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죄악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천성을 향해서 하는 길이고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에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뭐라 그랬어요? 9가지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직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떤 것도 여기다가 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붙을 수가 없고 섞일 수가 없고 합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삼위로 하나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열매는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사랑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전수받고 살아가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도 얼굴색이 하나 깊은 색이 없고 웬일이야? 한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앙인 것입니다. 기쁜 낙을 누리고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물과 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희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죠? 여러분 둘이서 부부싸움 할 때는 막 칼로 물 베기고 갈라서 자고 했는데 저녁에 해지기 전에는 제가 꼭 들어갔어요. 왜요? 해지기 전에 성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해지기 전에 채 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쫓겨나. 누구한테? 저분께서 싫어하시니까. 왜?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65이 넘으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사랑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하지 말라 그랬지. 한 번만 할게. 연만 봐도 이뻐요. 우리 신원기 목사님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은 100점이라고 더 할 게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지키며 사는 삶은 그럼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도록 힘쓰는 삶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믿음을 통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노력하고 아멘. 항상 배우고 확실한 일에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은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병, 군사, 군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뭐라 그랬어요? 참.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내 남편.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누구? 그럼 내 아내 그래야지. 큰 소리. 예수님요. 신랑 예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고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집에 쭉 있어요. 자, 그러면 꽃 중에 꽃은 어떤 꽃일까요? 무궁화 꽃일까요? 장미꽃일까요? 들국화일까요? 성경은 안 읽으셨구나. 샤론. 무슨 꽃이요? 샤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장미, 들국화, 민들레, 세상화, 연꽃, 목련화, 무궁화 그 꽃인가요? 네, 그런 꽃들도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바로 아가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샤론의 꽃입니다. 아멘.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딱 쭉 가르쳐줬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화평을 상징하고 있는 꽃이 바로 샤론인 것입니다. 아멘. 평화인 것이죠. 복음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